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를 향해서 간절히 전하는 마음이 담긴 에베소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에베소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더욱더 견고케 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상태를 새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런 소망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닮아갑시다. 닮아가겠습니다. 네. 앞서 읽은 에베소서 4장 14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로 성도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향해서 당시의 전쟁과 풍요, 다산을 상징하는 아르미데스 여신을 강조하는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넘어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또 당시에 주류이던 로마의 시대적 상황, 문화와 시대의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구원의 경륜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라. 그리스도인답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어쩌면 강력한 마음, 애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성경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권면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그 믿음과 신앙이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이 안타까움에 대해서 회복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편지를 읽은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교회답게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충만하고 풍성한 은혜를 지키고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분명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받은 은혜대로, 받은 말씀대로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흔들림 없이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정말 잘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상황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르침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정반대되는 모습,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과 교회가 아니라 반대로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과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기준점이 무엇인지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이 말씀이 지금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인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인지 상태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진다라는 사자성어 알고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금묵자학이죠. 어떤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타나는 모습과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공동체도 동일할 것 같습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사람도 공동체도 걸어가는 길도 나타나는 모습도 목적지도 당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신앙이 아직 어린 사람은 아직까지 유혹의 욕심을 삶의 1순위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워지기 전에 행하던 행동, 모습들, 즉 옛날의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옛사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신앙이 성숙된 사람은 옛사람, 옛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를 삶의 1순위로 여기며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태초의 그 모습대로 다시금 회복되어 성령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옛사람이 행하던 옛날의 생활 방식은 무엇이고 새 사람이 행하는 회복된 생활 방식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벗어나야 하는 옛 생활 방식이 기록된 19절, 22절, 31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을 살펴보면 감각 없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방탕, 방임, 더러운 욕심이라고 표현하지요. 방탕하고 방임하고 더러운 욕심을 가졌지만 그것이 잘못된지 모르고 감각 없는 자와 같이 그것을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22절은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욕심과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은 악독, 노함, 분냄, 말다툼, 비방, 악의가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이 옛습관에서 옛사람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와 반대로 옛 생활 방식을 버린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일치되는 새로운 생활 방식,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장 2절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도 바울은 옛사람, 옛날 생활 방식을 끊어내고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과 교회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너그러움으로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으로 연합하여 하나 되고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새 사람이 된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장 25절과 3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2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 진실을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26절에서는 화건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라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을 계속 보면 도둑질하지 말고 선하게 열심히 살아라.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 더러운 말을 중단하고 유익한 말을 나누라. 31절에서는 악독, 걱정, 분노, 말다툼, 비방, 악의를 버리라. 그리고 32절에서는 친절하고 용서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굳이 성도가 아니더라도 방탕, 욕심, 말다툼,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습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온유한 태도를 가진 사람을 좋아합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을 좋아하죠.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좋다라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왜 너무나 당연한 이 이야기를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 가르침대로 지금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기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엄청 어려운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뭘까요? 예, 감사합니다. 1 더하기 1은 2죠. 엄청 어려운데. 가장 단순하지만 1 더하기 1이 2인 걸 알아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곱하기도 할 수 있고요. 나누기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과거에 잊었던 미분적분도 풀 수 있고 엄청난 걸 해낼 수 있습니다. 1 더하기 1이 2인 걸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가, 교회가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만약 성도와 교회가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누구나 싫어하는 옛 생활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22절과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30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근심을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마치 가지치기를 하지 못한 나무와 같을 것 같습니다. 가지치기가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가지치기를 하지 못하면 가지가 계속해서 뻗어나갑니다. 그러다 옆에 있는 가지를 찌르기도 하고 성장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때로는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부러져 버리거나 썩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지도 못하고 부러지거나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와 교회가 당연히 끊어내야 하는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다가 혹시나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 30절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 일어날까 봐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장성한 분량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 18절의 말씀처럼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분명한 사랑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절, 22절, 31절에서 말하는 부정적인 모습은 누구나 하면 안 된다. 어느 공동체에서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2절과 3절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모습은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는 지식에서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런 지식이 있다면 정답지에 2라고 적어야겠지요. 1 더하기 1이 2인 걸 알면서도 다른 답을 쓰는 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입니다. 구원의 열매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다움과 교회다움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대로,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방해하며 때로는 나 스스로부터 합리화시키는 상황을 우리는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그 사랑을 깨닫고 감격했고 감사하는 성도, 그런 성도들이 모여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습 되길,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7절의 말씀처럼 구원의 열매,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감각 없는 자로 방탕하게, 노하게, 분내게, 다툼 속으로 유혹하는 마귀들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27절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마귀들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내며 더 나아가 구원의 기쁨과 열매를 우리 모두가 함께 다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 이야기를 너무나 하고 싶었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풍조 가운데 진리는 없습니다. 나의 경험 가운데서도 진리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진리와 구원과 감격이 있는 것이죠. 영원한 사랑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런 진리, 구원과 기쁨과 사랑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듣고 배운 것을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의 풍조와 악의 유혹을 반드시 끊어내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성도가 성도다워지기 위해서는, 심령이 새로워진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내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가장 좋은 목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문화, 여신과 풍요를 상징하는 아데미 여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를 구원하셨으며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 주님을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하지도 바꾸지도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생각, 내 계획조차도 내려놓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내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가르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경험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말씀 가운데 찾아야겠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우리의 길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주님께서는 이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당연히 말씀과 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르침을 따라 약한 자를 위로하고 품어 안아주신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겸손과 순종, 희생으로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사도 바울이 말했던 4장 20절의 말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더 이상 적용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모습과 이 모든 것이 또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 따라 순종하며 겸손하며 온유한 성품으로 다툼과 원망과 갈라짐이 아니라 서로를 연합하며 이해하며 용서하는 모습, 용납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워지길 원합니다. 교회다워지길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다워질수록, 그리스도인다워질수록 우리를 향한 손가락질이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인처럼 되고 싶다. 나도 교회라는 곳에 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나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흘러넘치길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까지, 열방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흘러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다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져야 합니다.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하신 인도함을 따라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을 재점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세상을 향해 주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부르고 있으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을 지키고 믿음과 신앙을 더 무장하고자 사랑과 구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과 결단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그 권면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세상의 풍조와 악의 유혹에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지켜 행하며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 주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는 교회,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열방을 향해 그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성령이시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소망과 결단이 우리의 삶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며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내려놓겠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악의 유혹을 끊어내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이 소망과 결단이 흔들리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성령 안에서 더욱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